오늘은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성탄절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죠. 근데 성탄절은 12월 25일이죠. 근데 여러분 12월 5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12월 5일. 모르시죠?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12월 5일은요. 국민교육헌장 선포일이랍니다. 국민교육헌장 선포일. 모르셨죠? 1968년 12월 5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사람의 이제 어떤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민교육헌장을 가지고 선포한 날이 12월 5일입니다. 국민교육헌장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는 아마 모르는 세대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여러분 이거를 초등학교 때 조회 시간만 되면 외웠잖아요. 외우고 못 외우면 회초리로 맞기도 하고 손바닥도 맞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외운 게 아직까지도 이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다 외우지 못하지만 앞부분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국민교육헌장에 보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명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우리와 상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인식하고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진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국민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런 헌장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모든 인간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진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소망과는 다르게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지요. 그 죽음은 죄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 텐데요. 먼저 로마서 3장에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들이 바로 저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정말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가 없는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고통 없이 늘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이 땅에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법에도 우리가 세상 법을 어기면 반드시 법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형벌을 받아야만 됩니다. 성경에서도 죄인인 모든 사람에게 형벌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이 말은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죄를 지었다면 그래서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도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 이외에는 뭐가 있나, 그렇게 아마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둘째 누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집안에서 아직까지 유일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누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둘째 누님이신데 그 누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 누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누나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 위에 뭐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부터 쭉 이야기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한 번도 내가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없다,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누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프리카 그 사막에 태어난 어떤 아이가 있다고 한번 쳐보자. 아프리카 사막에서 태어난 아이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제 삶을 살기 때문에 태어나서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그 동네에는, 그 지역에는 텔레비전도 없습니다. 인터넷도 없어요. 아이가 그런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눈 뜨고 보는 것은 항상 모래바람이 일어나는 그 사막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지방의 선교사가 가서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얘야, 네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먼지만 나는 이 사막만 있지 않단다. 넓은 바다가 있고 그 바다 밑에는 정말 많은, 수없이 많은 고기들이, 그 생선들이, 이렇게 고기들이 헤엄치고 다닌다. 내가 너에게도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쫙 해요. 근데 그 아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본 거는 이 모래바람 나는 이 사막밖에 없는데 바다라고 하는 걸 아무리 설명해도 상상이 안 가니까 나는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걸 못 믿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 사막에서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사막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 문명의 혜택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는 바다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인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다가 없는 겁니까? 이 세상에 바다가 없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못 본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일 뿐입니다. 바다는 엄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제가 누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본 적이 없어요. 누나도 안 가봤지만 나도 안 가봤어요. 나도 안 가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나는 분명히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어떻게 믿냐요? 그걸 나한테 어떻게 믿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지도다, 내비게이션이다. 천국이 어떤 곳이고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또 누가 지옥에 가는지 이것을 자세히 기록해 준 게 이게 바로 내비게이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비게이션이 이 성경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제 얘기가 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님한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나. 그것을 믿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야.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야. 그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그냥 흙이 되어버리면 끝이지, 그 이후에 무슨 세상이 또 있냐, 그 이후에 무슨 사후세계가 있으며 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은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죽은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그래서 보상과 형벌로 나뉘어지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잘 못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형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은 공평한 거예요. 잘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잘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징계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막 살아요. 세상에서 법을 어겨도,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가가지고 자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거나 막 주워다 갖다가 막 집어담아 놓고 계산 안 하고 나가서 그 마음대로 먹으면 그게 됩니까? 근데 사람들이 법이 없으면, 그 법을 어겨도 형벌이 지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따라야 되고, 잘 못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공평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상과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두셨어요. 이게 바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보상이 바로 천국이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형벌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또 내가 크고 휜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죽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죽은 자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다음에 반드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다 가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 그렇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생명책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 가는 것이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못이 뭐예요? 불에 타는 연못이에요.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이 형벌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는 이 둘째 사망과 연관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인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죄를 지었으면 죄의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해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를 안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김씨, 박씨, 이씨를 다 떠나서 우리는 조상 다 올라가면 결국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에 타는 연못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바로 그 불 연못인 지옥에 떨어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크게 보면 섬기기 위해서요. 여러분,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이유, 목적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섬겼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섬김은요, 그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그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섬김이에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섬김을 많이 하죠. 교회에서 헌신하죠. 음식을 만들어 오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순서를 맡아서 주일학교 아이를 가르치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섬김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대신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목적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섬긴 건데 그 섬김의 방법은 바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니 왜 예수만 우리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도 있고 다른 신도 있는데 왜 기독교에 예수만 인간의 죄를 해결한다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종교를 다녀도 다른 신을 믿어도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다른 종교 가보세요. 실제로 다른 종교 가면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신을 믿으면 자기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그리고 그 죄 문제가 해결돼서, 죄는 죽음의 문제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죄가 해결된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종교의 어떤 신도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종교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른 종교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살아라. 그러면 자식들이 잘 된다든지 뭐 네 인생이 더 잘 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영원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신들조차도 사실은 다 그 죽음을 다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예수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냐.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분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어떤 인생을 사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직접 창조하신 창조주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자막을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기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여러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인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이 언젠가 정확한 그런 시점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단 한 번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내가 믿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인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그 순간에 받으신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나는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거를 나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여러분을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도록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두 번째 것은요, 풍성한 삶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풍성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왜 그렇지 못한가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마음에 기뻐서 정말 내가 오늘 성탄절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주님을 예배해야지 막 흥분되고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렇게 쉬는 날 빨간 글씨 정말 늦잠도 자고 편히 좀 쉬고 싶은데 또 성탄절 또 무슨 또 예배드리라고 주중에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나, 또 억지로 또 안 가면 안 되니까 가야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신가요? 주일날마다 교회 오는 게 기다려지고 주일날마다 교회 오는 게 난 너무 큰 기쁨이고 활력이고 일주일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나의 에너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말 주일이 정말 주일 다가오는 게 너무 싫고 주일 되면 또 교회 가야 돼. 또 어떻게 가나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되거나 억지로 마지못해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까? 억지로 교회 나오라고. 만약 교회 안 나오면 과태료 물린다든지 뭐 교회에서 뭐 내쫓는다든지 뭐 벌칙을 준다든지 그러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선택해서 내 자유로 내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내 의지대로 내 믿음으로 나와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이유는요, 안 하자니 너무 찜찜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안 가자니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찜찜한 거예요. 진짜 이러다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그 벌을 내려주시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뭐 목사나 교회 성도들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거든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주일날 안 가자니 찜찜해요. 근데 또 열심히 신앙생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니 괜히 뭐 왠지 뭐 손해 나는 것 같고, 나만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손해 나는 것 같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더 막 좋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저희 둘째 누님, 안 믿는 둘째 누님이 하시던 말씀처럼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예수 믿고 좋은 거 이야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 믿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 믿고 좋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면 정말로 엄청난 일이 나한테 기다려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해도 뭔가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뭔가 뭐 좋아지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애들도 잘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나? 열심히 해도 뭘 별로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잘 안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잠깐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자막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시작,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주방에서 아무리 좋은 뭐 1,000원 5대쌀, 2,000쌀 좋은 쌀을 사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밥솥에 딱 앉혀놔도 여러분 그거를 밥으로 맛있는 밥이 되어서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밥솥에 앉혀놓은 거를 전기 코드를 꼽아야 돼요. 전기 코드를 꼽아야 밥솥에서 밥이 됩니다.
우리 언젠가 한번 우리 사모님이 전기 코드를 꼽은 줄 알았는데 안 꼽아져 가지고 예배 다 끝났는데 밥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한참 기다린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제 사모님이 코드가 꼽혀져 있는지 알았대요. 늘 꼽혀져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뭔가 이렇게 좀 헐거워가지고 빠졌었나 봐요. 그래서 밥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한참 기다렸다 먹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쌀을 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밥솥에 앉혀놔도 전기 코드에 전원을 꼽지 않으면 여러분 밥이 되지 않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따뜻한 성능이 좋은 히터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전기 히터 여러분 전기 코드에 꼽지 않으면 따뜻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그림의 떡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 읽지도 않고, 말씀 잘 듣지도 않고, 기도도 잘 하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여러분, 말씀 읽지 않고, 기도 잘 하지 않고, 예배도 띄엄띄엄 예배도 잘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전기 코드를 꼽아야 돼요. 여러분, 전기 코드를 꼽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세상 것하고 다르게 그리스도와 항상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우리 조금 더 들어와야 됩니다. 가운데 중심으로 들어와야 돼요. 신앙생활을 항상 보면은 이 변두리에서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이 경계선쯤에서 테두리 바깥에 쪽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한쪽으로 바깥으로 나가고, 여차하면 주일 예배 빼먹고 다른 데 가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요 하려면 조금 더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신앙의 어떤 나이를 더 먹어가면서요 한 발짝씩 가운데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로 깊이 들어올수록 우리의 삶이 안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평안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들어올수록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지요. 물론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돈이 많으면 정말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 여행도 하고, 얼마나 주는 기쁨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은요 잠깐뿐입니다. 잠깐뿐이에요. 계속해서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요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그리고 갈증과 결핍을 오히려 더 느낍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가면 정말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막 좋을 것 같지만요, 한번 해보세요. 그쪽으로 계속 가면요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인생이 점점 더 허무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 또 기쁨,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목적이 여러분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굳이 이렇게 주일날마다 또 이렇게 성탄절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유가 나의 인생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땅에,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그 기쁨 소식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오늘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인,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시지만 군대에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그 근무지에 사단장이 떴다. 사단장 별 하나, 기껏 해봤자 별 2개예요. 사단장이 떴다. 만약에 사단장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침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 먼지 나는 이런 흙바닥인데도 불구하고요, 흙바닥에 요만한 자갈 하나도 없어야 돼요. 다 쓸어냅니다. 다 쓸어내요. 그리고 뭐 그 전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군복 같은 거 깨끗이 빨아서 다려서 입고 내무반 정리하고 아주 온통 난리가 납니다. 별 하나, 사단장이 자기네 부대에 온다고 해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진짜로 뭐 대통령이 뭐 별로 대통령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대통령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뭐 어느 쪽 대통령이든 간에 만약에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나 누가 우리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겠다고 온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매주 똑같은 그런 어떤 마음 자세나 똑같은 준비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저부터도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지금 청소라도 한 번 더 할 것 같고 화장실도 그렇고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뭐 이렇게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난리 법석을 치면서 준비해서 그렇게 맞이하는데, 여러분, 천지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로 고달픈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마음이 눌리기도 하고 자유가 없고 정말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또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천국의 소망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아침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잘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크루즈 알죠? 아주 엄청나게 큰 그 호화 유람선, 큰 크루즈 호화 유람선을 타고 세계 여행을 떠난 어떤 한 신사분이 있었답니다. 아주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죽기 전에 이 크루즈 여행을 한번 해야지 해가지고 그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크루즈 여행을 혼자 신사분이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면서 가방에 뭐 이것저것 챙겨갈 것도 챙겨가고 또 먹을 것도 챙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호화 요람선을 타고 세계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호화롭게 막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배를 타가지고 한참 동안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뭐 몇 날 며칠을 여행을 하니까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저녁 때 식사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비싼 그 배 안에는 식당들이 많잖아요. 아주 비싼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비싼 뭐 해산물에다가 이렇게 밥을 먹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만큼 돈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거기를 못 가고 그냥 조그만 식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고 그냥 돈을 아끼면서 그렇게 또 자기가 싸가지고 온 것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그 유람선을 다 타고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그 출발했던 데로 와가지고 내리는데 하선을 하는데 선장이나 그 승무원들이 쫙 나와서 도열하면서 승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를 쫙 하는 거예요. 선장도 꼭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쭉 이렇게 나가는데 선장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우리 그 배에서 같이 여행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행은 즐겁고 행복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사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여행을 잘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비싼 그 여행 경비를 다 지불하느냐고 돈이 많이 없어서 돈을 많이 준비하지 못해서 내가 음식 먹는 게 조금 불편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비싼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많이 좋은 것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선장님이 선생님 혹시 선생님 가지고 계신 그 티켓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해가지고 그 선생님 티켓을 보여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주신 그 티켓을 딱 보니까 그 신사분이 가지고 있었던 티켓은요 VIP 티켓이었어요. 프리패스. 뭐든지 그 배에 있는 모든 음식 아무 식당이나 가서 다 먹을 수 있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 누릴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프리패스 자격이 주어진 그런 티켓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티켓을 가지고 그 맛있는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었던 그 좋은 티켓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부러워만 하다가 그 여행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그 사람들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변두리에서 가장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